율법에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목이라고 좀 말씀이 좀 그랬고 율법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율법 아래 성령 전체가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법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루 우리가 알아가면 그 성경에 어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마 그 은혜가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들을 딱 정하시고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경제불이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아합 집안은 남자 다 죽었지. 이런 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의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 성경 밑에 뿌리 있지. 그 중에 가장 굵은 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에게 대한 복음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이 있는 거라. 그 왜 가난한 자에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6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도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면 복이 있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겸손하거든.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그 돈과 절대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이게 절칙입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절대 겸할 수 없는데 돈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귀하게 안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천국 적으랍니다. 그러면 돈 많은 게 뭐 죄입니까? 근데 돈 많으면 마음이 가난이 어렵고 천국 가기 어려운 거라.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도 이게 깔려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이. 나중에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보겠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그래서 우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야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여기는 10년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부자에 전부 다 화 있답니다. 왜요?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돈 많이 없지 감사주 여러분. 복입니다, 복. 천국이 우리 거랍니다, 우리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천국이 적으지만 6장에는 반드시 심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 배 굶고 줄이고 고통받거들라.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거라. 딱 냉기를 한 대 맞으니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복이 있대요, 복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가 이게 신약에 연결되면 전부 가난한 자는 다 복이 있는 거라. 근데 부자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까지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 21장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자, 21장 33절 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에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그러니까 막 길에도 관계없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터마에 쓰면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물이 채워지면 그 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워놨는데 물을 파는데 구덩이 팔 때에 조심해라는 거라. 내 식수 때문에 팔긴 하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의 대강이 뭡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데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부터 보시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차야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의 처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가 길에, 여기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파놓으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남뿐 아니라 남의 재산, 소나 나귀에게도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면 덮어놔야 될 건데 덮어두지 않다가 소나 나귀 가다가 빠져 죽어버리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죽은 소는 이 구덩이 판 임자가 가져가고 자기 소 가운데 가장 좋은 소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가난한 자가 가진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히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가난한 자가 마음 품고 있는 재산, 소, 나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기억장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안 더불어도 죽어버리면 이거 책임지라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처제가 될지니라. 그 율법에서는 남의 소나 나귀나 짐승까지도 해를 끼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배상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상을 하면 자, 속건죄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인간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인간에게 용서 구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를 지었는데 인간에게 용서받지 않고 전부 다 묵시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용서 구하면 해결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죄는 인간에게 지은 죄는 율법에 의해서 그대로 배상을 다 해야 되는 거라. 배상이 안 되면 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 구해 이게 용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인간에게 용서받을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짐승을 죽게 만드는 계기가 구덩이 때문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구덩이 판 주인은 소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법이 유효하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남의 소 들이다 박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면 산소를 팔아가지고 돈 나누고 죽은 소 고기도 똑 반으로 나눠랍니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세요, 여러분. 거기 벗어나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 밑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근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경고를 받았다면, 경고를 받았는데 그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여버리면 반발합니다. 죽은 소는 자기가고 산 소를 그 죽은 소 임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율법에서는 사람이 가진 재산까지도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자의 가진 재산까지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쭉 다뤄보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입니다, 의. 거기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율법에 가입된 목적이 뭐라고 해?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깨달을 때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때 여러분 밭을 경작하고 논을 갈 때에 진짜 중요한 재산이거든. 나귀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나귀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있는 자야 관계없지만 없는 자는 그 나귀 한 마리 때문에 어릴 때 타고 다닐 수 있고 소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논밭대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고통이 큰 거라. 절대 그런 자의 재산상의 손실에 하나님이 손에 입혀서는 안 되도록 정해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기 율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딱 품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 이것이 여러분 집 사회생활 하시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되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남에게 손에 끼치고 고통받게 만들고 돈 버는 거니 이게 전부 다 불의가 됩니다. 불의가. 하나님은 복음에도 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깨달아야 이 세상 사회생활 속에서 돈 버는 방법에서도 절대 문제가 안 되도록 주님 만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1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지 그 사람은 복입니다. 왜요? 거기는 다른 뭐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노동력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조금 금융 쪽으로 가면 이거 조금 아래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라. 가난한 자에 대한, 억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난한 자에 대한 부탁을 아주 간곡히 부탁했다지. 사도 바울도 나도 어릴 때부터 그것도 힘써봤다 얘기하는 거라. 가난한 자에 대한 고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됩니다. 갑을 괴롭히지, 과학 괴롭히지, 하나님 그냥 안 놉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말씀 찾아다 보겠지만, 고아 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의 분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아 가부를 사기치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번담보다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라. 왜요? 가난한 분리 하나님 속해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런 법이 시행되게 하시고 그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보냅니다. 선지자가 왜 간다고 해? 경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돌이키기 위해서 경제 불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해결한 방법이 선지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율법 어기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지.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대노하신 거라 대노. 선지자는 율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하는 방법으로 선지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죽여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해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정한 방법대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고도로 가는 자는 인생에 해가 없습니다. 복인사는 특징이 뭐라고 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즉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사건 때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가 깨닫고 하는데 고도로 가면 우리 인생은 물가 신민나무 되는 거라. 자, 23절 봅니다. 21장 23절 보십니다. 자,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의 기본 보입니다, 이게. 씹으면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라고 콩 심으시면 딱 콩은 거둡니다. 판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심었지, 거두질 말고 전부 다 걷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는 잘못 심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거기 내게 돌아오는 거라. 해 안 끼치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 그런 죄가 있어가지고 팔자로 태어나면 지가 그런 안 해도 집안에서 오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죄 없으면 해가 없습니다. 죄 있으니까 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칙은 심으면 심은 대로 이는 이로 눈으로 딱 그렇게 가게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 몇 개 볼게요. 시편 봅니다. 시편 12절 봅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8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다. 고아 압박당한 자 있지. 이런 사람한테 심판하십니다. 왜요? 절대 손 못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아와 압박당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 모델 케이스로 심판을 내리고 모든 사람을 위협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만드는 거라. 이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이 뭔가를 좀 다루면 우리 시대,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게 눈에 좀 보일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로 합니다, 말로. 그 다국적 기업군들이 세계 돈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벌레입니다, 벌레. 죽어도 상관치 않는 거라. 그런 자들의 성경에 보니까 땅을 망케 하는 사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클 겁니다. 되게.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불의로 정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고아 압박자 하나님 딱 손보십니다.
이사야 10편 봅니다. 이사야 10편. (1절) 봅니다. 자,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고, 불의한 법령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인권 권리를 박탈하고 압제하고 고아, 가부, 나그네, 객들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입니다. 의는요, 율법의 내용이 의미다. 불의는 그 벗어나는 거거든. 다른 말로 그 세상 법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압박하고 인권 유린하고 고통받게 만드는 모든 행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아모스 1장에 보지만 전부 다 하늘에 어디다 불냅니까? 왕궁에다 불내는 거라. 지금 같으면 정치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전부 다 불다니립니다.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통받게 만드는 거거든. 자, 다시 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자, 불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의에 반대되는 건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벽에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없는 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인권이 있고 권리 있습니다. 그전 다 박탈하는 거라. 이게 저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견딜 수 없이 하십니다. 자, 3절. 너희에게 벌 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분명히 옵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아, 가부 것을 약탈하고 토색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때 너가 어찌할래? 물어봅니다. 왜? 도와줄 자가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 내리치는 거거든.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든 절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눈물 빼게 해서는 그 사람 보기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에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돈 버시면요, 제가 전세로 나갈 때 돈 버시면 나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 먹이고 입히고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만문설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손을 못 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식하니까 물질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감동을 주시지. 왜 감동 주실까요? 순종하거든. 그러면 물질에 대한 것도 그분이 여러분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물질에 대한 비유가, 자, 기억이 잘 나요.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왜? 뭐니도 머니 문제거든. 그런데 어떨 때에 감동을 주시지, 물질에 대한 것들. 왜요? 물질이 열려있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에 감동이 없다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그렇지 아니한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타이밍 많이 놓쳤습니다. 옛날에 필리핀 어디 갔는데 오늘 신학생 보고 네 돈 다 주랍대다. 그러니까 돈을 다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둘이 만날 기회가 없는 거라. 그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걸 사람 많아다 대놓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기회 놓치고 이제 못 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도 주라 하시거든. 돈 때문에 기도 많이 해봤대요. 네 인돈 다 주라 하시는 거라. 그 주고 와야 되는데 어쩌다 못 주고 여러 그런 기회가 제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서너 번. 그 뒷감당 잘 안 됩니다. 그래 이제는 주라 하시면 두 번 물어도 안 돼. 두 번 물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바라바라. 그래 까딱하면 떼놓습니다. 떼놓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인정받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뤄보셔야 되거든. 여러 경로로 다뤄보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기저감을 점점 떨쳐버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돈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기 싫은 거라. 인색한 마음으로 안 내면요, 그런 자에게 돈의 복도 없겠지만 돈의 권위도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이거는 절 단순하게 하나님과 자기 개념 문제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때마다 순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면 시몬들의 거두지에 물질 심으면 기대하나 기대하지 않나 하나님 물질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물질에 권세 주십니다. 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분은 제가 알게 모르게 제가 돕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거든. 그하고 제가 감동대로 제가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거든. 헌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집행하거든, 집행.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고통받은 자 도와주는 거, 그거 귀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라. 왜요? 상황이 그렇거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없는 자, 고통받은 자에게 많이 심는 그런 것, 많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불의한 법령 반포하고 불의한 말로 기록해서 강한 자를 고통받게 만드는 것은 무조건 전부 다 재앙이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벌하는 날이 있다는 거라. 마지막 진노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벌하는 날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봅니다. 자, 13절 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번 돈으로 집을 지으면 전부 다 저주 있습니다, 저주.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그 일한 것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주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네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주면 형통하대요. 형통의 복은요, 고통받은 자 어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형통하다 얘기하는 거라. 이것이 나를 알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말씀하거든요. 율법 알면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의가 뭔지 아는 거라.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압니다. 그대로 행하면 전부 다 복이 임하거든. 그런데 불의 때문에 불의로 말하면 행한 모든 것으로 어떤 치유에 대해 전부 저주 있습니다. 저주. 자, 19장 한번 봅니다. 17장.
11절 시작. 아멘. 불의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고처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 종렬에 그것이 떠나니까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가 알거든요. 근데 지가인데 지것처럼 여기 누리는 거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날아간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고새가 얘가 좀 밀어놔야 특별히 새 가운데 딱따구리가 얘는 그렇게 바람을 피우기 좋아한다네요. 바람 피우고 딱 알 놓으면 이게 책임을 안 지는 거라. 그 왜 하는가 하면 그 나무에 새 둥지에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날아가지. 그러면 그 알을 밖에 던져버리고 지가 그 알을 놓는 거라. 그러 옵니다. 그러면 그 새 어미가 돌아와가지고 그 알이 지 알인 줄 알고 계속 키우는 거라. 그래 알 까고 걔도 미기 주지. 근데 크면 지 새끼 아닌 거라. 날아간대요. 자고서가 또 그리 안 나는 거라. 마찬가지로 남의 불의칩으로 불의한 고루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기가지고 그것도 때가 되면 전부 다 날아갈 때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 조심합니다. 불의로 내 것 아닌 돈으로 치부하지. 그거 여러분 절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풀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말 좀 다룰 겁니다. 자세하게. 다루면 하도 10번 말씀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어째 이런 법이 있나 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삶의 규범을 딱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의고 그것대로 지켜간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걸 전부 다 어기면 그게 전부 다 죄가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자, 우리 4절 봅니다. 4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좀 헷갈렸는 거라.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자 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이 확실히 예수님 알아보다가 여기서 막 혼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인지 잘 모르지 혼동이 되는 거라. 어쨌든 세례요한에게 어째 이러는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일하고 보증하는 말씀을 하세요. 뭐로? 한번 보십니다. 4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이것이라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한 바다며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치유 역사를 말하지. 메시아는
죄 때문에 왔던 모든 죄를 용서할 때 모든 질병을 전부 다 고친다 하시는 거라. 마지막에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됩니다. 부자에게 복음 전가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깊은 애정 갖고 계신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메시아의 특권이라는 거라. 메시아의 소명입니다, 소명. 여기는 부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부자들 난리칩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목사들이 말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부자에게도 보험이 전거된다고 가르치는 거라.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도 보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거된다 하시는 거라. 왜요? 이 땅에서 있는 자 아니면 기득권자 그런 입장에서 없는 자, 고통받는 자, 고통받게 만들고 압박하는 모든 자에게는 보험과 관계없습니다. 보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부자에게도 보험이 전거되고 모든 자에게 보험이 전거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거된다는 거라. 부자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남 불의하는 가운데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율법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신약에서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거된다 하시는 거라.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랍니까?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라.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이 땅에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은 이런 한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라. 왜요? 율법의 맥에서 이을 때에 율법에서 핍박받는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신약에서도 이런 자는 특별히 이런 자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 심판하십니까? 불의로 어렵게 행한 모든 자를 고통받게 해갔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의를 지켜가지 심판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라. 우리가 의를 지켜가는데 당했던 모든 고통, 압박, 억압, 핍박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심판해주는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날은 의에 대한 인정과 모든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가는 자는 우리 말씀을 지켜가면서 고통받게 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의는 경제불의에 물론 여러분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된다 하시거든요.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애정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 뻗어와가지고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가난한 자에 대한 잘못된 모든 불의 그 전부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가난에 대한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면 오늘 단적으로 말씀 받을 때에 없는 자에 대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잘못된 행위는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정해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지면 안 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대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 대상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부, 돈, 이 부에 대한 개념이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부는 절대 하나님의 부의 편제를 막으십니다. 한 사람이 독식하고 부자 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자세히 다르겠지만, 자,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요대로 전부 다 땅을 분할 다 해주거든요. 그럼 이 땅이 이 사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한 사람이 땅 다 가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고통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딱 정해가지고 이걸 넘어가면 다 저주 있습니다.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넘어가니까 앞 집안이 멸망 당했거든요. 뭐 때문에? 이 지급이 넘어가는 거라. 남의 땅 손대했거든. 죽이고 강탈했거든. 그래 그 집안 씨를 하나님 다 말리시는 거라. 그렇게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전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넘어가지 못하고 이 땅을 지키게 만드니까 땅에 있으면 먹고는 살 수 있거든. 땅 없으면 비리복신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토지법을 통해 가지고 부의 편제, 재벌 이런 거 막습니다, 여러분. 재벌은 자본주의가 나왔던 기행하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탕감해주고 7년마다 전부 다 빌리는 탕감해주고 50년마다 모든 땅을 전부 원상이가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자, 50년인데 지금 27년 지났다 그러면 23년 남았지. 그러면 땅값이 23년만 설 수 있는 돈이 임대료가 책정되고 점점 돈이 깎이는 거라. 나중에 때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못 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배 고프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논밭에 하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도시로 나와가지고 땅이 없는 삶을 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것도 안 될 수 있는 거라. 토지제도는 절대 이 땅에 부의 편제를 막고 가진 자가 없는 자가 독식하는 건 전부 다 막습니다. 문제는 로마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국교로 만들지.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핍박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가야 될 건데 잘 몰랐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이 대치주 제도를 허용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탄압에서 벗어났고 자립할 수 있다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절대 토지 제도를 주장하고 한 사람이 독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걸 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다를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이걸 바르게 못했는 거라. 지금도 국가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는 율법을 도입해가지고 그대로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본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정하면. 근데 세상에 그런 법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는 세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 율법 아셔야 됩니다. 그거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다 죄라 정죄하는 것도 전부 다 전율을 깨닫고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토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하신 법을 잘 지켜가고 정하신 법 내에 살아가면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1 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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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빙점을 지었던 일본의 작가 미우라 우야코입니까? 그 여사가 구멍가게 했대요. 구멍가게 하는데 앞집에 구멍가게 생겼습니다. 손님이 작은데 다 오는 거라. 그래서 저 집에 가라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옆집에 상점 가가지고 물건 뭐 있는가 딱 살펴보고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집에 없는 거 있고 그 집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왔다가 손이 없으니까 저 집 가는 거라. 그러니까 장사가 같이 되는데 그 대신 시간이 남더래요.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책 지은 것이 빙처입니다. 세계적인 작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도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여러분은 율법 모르지? 세상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만 모으는 꼴이 되는 거라. 그러면 대지주 제도, 세상 법칙 가운데 온갖 죄악된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면서 몸만 교회 나오겠다는 꼴이 되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깨달았다면 여러분 삶자리에서 세상 구조 시스템이 뭔가 깨닫고 자, 벗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이루고 가시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면 이게 없으면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여러분이 그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지. 그런 사람은 여기 저초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 버는 직업 외에 다른 직업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방문이나 부부 좀 수정도 하셔야 되고 절대 다른 사람 눈에서 눈을 빼도록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런 게 있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험업 하시는 분 몇 분이지요? 야, 보험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것 권하고요. 그리고 그 피해 끼치는 것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 뭘 하든지 남을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불의가 됩니다. 불의가. 지금 제가 율법부터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칙을 이제 전부 우리가 다 하면 전체를 보이겠지만 제가 이걸 설명치 않는 가운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분명한 거는 율법이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환경 시스템이 절대 죄가 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세상 구조 자체가 여러분 전부 죄입니다, 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있다가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삶은 세상 그 대지주 제도 가운데 살고 몸은 주일날 교회 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 깨달으면 밖에 나가서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죄된 잘못된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끊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를 이루고 가셔야 여러분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자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말세 재물 사치에 어떤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말세 재물 사으면 자, 그다음 보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면 돈이 막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하루 품사는 억수로 기다리거든. 그런데 정당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가난해서 없는 자가 구워주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는데 정당히 일을 했는데 월급 주지 않지.
그러면 배고픈 자가 하는 게 기도하면 그 돈이 운대요. 돈이 우는 거라 하나님 그것을 다 던답니다. 자, 봅니다. 풍부하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고 주삼사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도살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불이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는 사람은 전부 다 도살을 당한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이 뭘 말한가 그거 아시고 철저히 입각에다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장님 되지 그럼 월급을 잘 주셔야 되는 거라.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안 주면 이거는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죄가. 신명기 24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24장 자, 14절 봅니다.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서문 안에 오가는 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풍속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더라. 이게 두렵대요, 여러분. 자, 돈 못 받았지? 그럼 그가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돈 안 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뭔가 깨달으면 가난한 자가 고통받게 되는 모든 경우 전부 다 깨닫고 그걸 잘 깨닫고 하셔야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이게 죄가 된다는 거라. 이게 두렵답니다. 왜요? 징계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월급 받는 입장이 돼가지고 월급을 제때 받고 제때 못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람을 부릴 때에 조심해라 하시는 거라. 뭐 돈이 없어갖고 미는 못 자겠습니까? 그지? 두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돼가지고 일이 이루어가도록 그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강 그 말씀 보셨고요. 예, 신명기 차근차근 하시면 하나님 법이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법이 죄가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이 통치하십니다. 벗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저주 역사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자, 보십니다. 이런 것들을 놓칠 때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권세가 역사하거든요. 귀신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지켜야 업무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좀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다룬 것은 여러분 보통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리겠지만 어떤 말씀 집중해서 받으셔서 신명기 전체가 구구단처럼 여러분 외워지는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도 중요하지만 전체 율법이 뭔가 깨달으시고 계속 주여를 묵상할 때에 불행한 자, 가난한 자가 고통받는 일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일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이 될 줄 압니다. 시험들을 것입니다. 잘 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